반갑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떠나실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은 나중에 만났을 때에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쓴다는 겁니다. 2절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가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어요. 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적었죠.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그 당사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한 분열하고 또 엄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또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이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고린도후서를 쓰기까지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문인데, 방문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이유도 이 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바울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10절 뒤에 주께서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0절의 말씀도 이런 맥락이 있는데요.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한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하나님이 교회 일꾼, 특히 사도에게 주신 권한은 크죠. 사도가 말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이게 이제 하늘의 권한, 영적인 권세입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런 권한, 권세를 바로 사용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린도후서를 써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전서를 속서 보냈고 또 이렇게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렇게 몇 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직접 가면 이 편지에서 쓴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고난이란 말은 그냥 고난 혹은 자유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비슷한 말도 있는데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란 말인데요. 이 말은 가치, 의미, 기적 이런 의미가 더해져요. 본문의 고난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 고난을 엄하게 심각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몇 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걸 지금 연기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고 아들이 그 마음을 고칠 시간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나와주고 또 방에 들어가서 다시 꾸짖지도 않고 기회 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이켜 온전한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죠. 교회 일을 하는 교회 일꾼들이라면 이런 바울의 마음, 태도 혹은 이런 지혜를 배워야죠. 적어도 서울이기는 교회 몇 년을 묵은 성도들, 목자와 총무, 집사, 권사, 리드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쭉 한 주 아시고 여기에 대해 그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어제 읽은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확정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있다면 그 누룩을 양날의 칼 같은 말씀으로 그 누룩을 잘라버려야 해요. 혹은 성령의 불로 태우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 이걸 마다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에 대해 아멘 하느냐, 아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야죠. 내 생각하고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항상 그 결론은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 의해 시험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천국의 열쇠를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예수님과 대화 중에 베드로가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 말씀하시자 그러지 마시라고. 그 십자가 길을 막아선 거예요. 단지 막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얼마나 자주 마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깨어 있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믿음의 패턴을 우리가 잘 가집시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정말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고 인사말로 서로 문안하라 하고 끝납니다. 신약성에서 형제들아 하는 호칭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들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 그 하고픈 말 중에 제일 첫 말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이 많아요. 기쁨과 관련된 말이 가장 많아요. 바울의 믿음에 있어서 이 기쁨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했어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쁨이 없어질까 정말 조심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쁨을 여러분이 잃어버릴까봐 조심해요. 가끔 여러분을 책망할지라도 그 책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사실 걱정해요.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곧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기쁨이 곧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온전하게 되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란 말에 가지는 의미가 좀 독특해요. 우리는 그냥 온전하게 완전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수리해서 고치는 수리하다 고치다 그리고 시작해서 성취하는 그리고 뭔가
결혼식 같은 걸 위해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가 단장하는 것, 혹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 혹은 죄에서 떠나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 혹은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 온전하다는 말과 연관되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합시다. 그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익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수리해야 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해서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넓어야죠. 그리고 많이 참아야죠.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우리의 마음에 넓은 만큼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을 수 있나? 가난한 마음이라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가난한 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께서 나를 좌지우지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책망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되죠. 그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넓은 만큼만 순종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평안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한 이 첫 번째 문제가 고린도전서에서요, 교회의 분열, 이게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나, 성도들이 서로 교만해서 잘난 체하면 그렇게 되죠.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든지, 나는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한다든지, 나는 어떤 일을 더 좋아한다든지, 바울은 내게 맞고 나한테 맞지 않고, 이런 거 있죠. 그냥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서울기능 교회 목회 이상호 목사 더 좋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배우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이거보다는 그냥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그 안에 말씀을 잘 순종하고 협력한다.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이거 하나를 원합니다. 왜냐?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제 목회의 열매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봐요. 분열되면요, 여러분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제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적이 사실 없어요. 책망을 할지라도 이것은 말씀 앞에 보이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여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왕복 달리기처럼 왔다 갔다 방황하게 돼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은 받아 놓았지만 하는 일은 온전한 게 없어요. 믿음, 기도, 찬송, 말씀 전하는 거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부생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온전한 게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게 있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고요, 심판하실 게 맞아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 서울교회는 교회도 10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이제 이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각자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죠. 그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잘하는 것도 없이, 이 묵은 성도들이 서로 교만해서 잘났다고 우기면서 분열된다면, 이게 정말 이기는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겠어요? 잊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랑과 평강을 이 교회 안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믿으면서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항상 이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구원을 확정하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집니다.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로 혹은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시기하고 이합집산으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시끄러웠냐? 첫째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 좋은 스승인, 좋은 아버지인 바울은 멀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밝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 삶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지세요. 이게 총기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분별하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성경 지식에 성령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죠.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와 집사, 목자, 총무들 다 그렇죠.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끔 이제 나이가 든 분이, 직업이 좀 괜찮은 분이, 돈을 좀 버는 분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정말 위험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줄 수 있어요. 세워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깔아뭉개버려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런 성도는 이제 거룩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거룩한 성도예요. 10절에 제시되의 모습이 있죠.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 주고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거룩한 모습의 내용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거룩한 인사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결산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입니다. 잘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쳐나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평생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용기를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